우리 인간과 가장 지능이 흡사한 동물 중에 하나가 침팬지이지요. 1975년 킹과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이 사람과 침팬지를 비교하여서 연구한 결과 이 둘은 생물학적으로 99%까지 닮아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에서 그렇다면 침팬지를 사람처럼 가르치고 교육한다면 과연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서 결국 그 침팬지는 약 140개의 단어를 수화로, 수신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침팬지를 앞에 놓고 이제 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침팬지가 인간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그동안 가장 하고 싶어 했을까? 그랬을 때 연구진들은 더 맛있는 바나나를 먹고 싶다, 혹은 물을 달라, 단순한 욕구의 표현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Let me out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침팬지는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4년 동안 살았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동족들과의 영역 싸움도 해야 되고 먹이도 구해야 되고 열대야에서 뜨거운 더위와 또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팬지는 실험실에서 따뜻한 잠자리, 추우면 히터를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주고 영양소가 많이 있는, 또 두뇌에 영향을 주는 많은 영양제와 풍족한 먹거리, 또 특별한 돌봄을 받으면서 아프면 치료를 받고 건강을 신경 써주는 그런 전담팀이 많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갈망한 것은 바로 더 많은 먹을거리도 더 편안한 보금자리도 아닌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유를 갈망합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 수백 명이 모여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어떤 대통령이 가장 위대했는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초대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이 클린턴까지 41명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1위부터 41위까지 매겼는데 1위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경제적 부흥기를 이끈 사람도 아니고 또한 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으로 꼽은 것은 바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흑인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뽑아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자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이유도 그만큼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대를 왜 끔찍히 싫어하십니까? 바로 군대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사는 방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이 자유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권세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일관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그 자유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을 쌓으면서 말하기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굳게 서서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함을 얻은 상태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자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또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의 종으로 매여 있다면 그 종에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는 대가와 희생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아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서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아담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생활에 많은 편의를 주는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그런 경제적 자유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 영적인 죽음, 실제적인 죽음, 우리가 갖는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늘 그 안에서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귀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자연인의 그런 육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죄의 장막으로서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발판, 도약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멀리 뛰기를 할 때에 도움 닫기를 해서 발판을 딛고 뛰듯이, 아니면 이 다이빙 선수가 스프링보드에서 도움 점프를 하면서 힘차게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 발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본래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회, 또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자유를 죄와 욕망을 향한 도움닫기의 발판으로 사용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상당히 적나라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다툼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야생 짐승들이 서로를 찢고 물어뜯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 기억 속에서 오래된 추억의 광고가 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였죠? 이가 탄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튼튼해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은 씹고 뜯고 맛보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피차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마치 야생 동물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찢듯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과 섬김의 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율법의 빌미로 서로를 정죄하고
난도질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디를 향한 발판으로 놓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의 기초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육체의 기회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기회를, 우리의 자유를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두 가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로 종노릇하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의미이죠. 먼저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노릇이라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또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것을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때에 배를 타고 백부장과 여러 제수들과 함께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백부장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면 위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잃게 되니까 겨울이 지나도록 이곳에 좀 머물러 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하니까 그런 일이 어딨냐고,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출항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항해하는 것 같다가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려서 크게 두려워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여, 큰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파선하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한 자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배는 결국은 자초되어서 멜리더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276명이 다 생존하였습니다. 정말 그 광풍 속에서 배가 좌초되는 속에서도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의 신앙과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가 나오니까 너무 추워 있을 때에 다행히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 불이 조금 약해졌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그 불을 더 지피게 됩니다. 물론 그때 그 나무 속에 있었던 뱀으로 인해서 손에 물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때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사실 그 그룹 안에서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 우리가 배를 출항하지 말자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또 그렇게 좌초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죽지 않을 거다 예언했던 그 예언이 적중했기 때문에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추우니까 누구 좀 가서 장작 좀 피워와라, 나뭇가지를 좀 주워와라, 이렇게 시킬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그 불에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따뜻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존 맥카이 교수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성전에서 위대한 설교를 했을 때보다 더 큰 감동과 생명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점은 단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늘 어디서든지 자신이 대접받을 수 있음에도 대접받지 않고
오히려 그 추위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는 그 모습, 섬김의 모습에 그의 진짜 위대함이 나타나고 그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에 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서에 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선교할 권리가 있었고,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고, 먹고 마실 것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오히려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을 때에 이런 일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기획부터 실행까지 다 전권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결과만 잘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더를 받은 직원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모든 정권을 다 가졌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오더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고민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미 최선의 플랜을 다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더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그 일만 제대로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스스로 계획하는 자유는 없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맡은 것에 충실하게 되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바울은 그 자유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은 바로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의 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해서 또 스스로 종이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기둥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날개로 두고 있고 마차의 두 바퀴 중에 한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은 더욱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곧 살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결국 사망에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증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있으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종로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정으로 번역된 말은 집, 가족,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지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곧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면 안 좋은 소식들로 뉴스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절망과 낙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또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는데 바로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 소식입니다. 우리가 IMF 시절 때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그 미국 땅에서 크게 활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IMF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얻고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선수가 기쁨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적을 하면서 큰 활약을 주고 있어서 그의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아주 인상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제 같이 축구공을 들고 있는 상대편 동료 선수가 부앙가라는 선수입니다. 같이 이제 공격수를 뛰고 있는데 페널티킥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둘이 누가 페널티킥을 찰까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는 장면입니다. 부앙가는 이제 득점 왕 경쟁을 하고 있었기에 손흥민은 부앙가에게 너가 차야 골든 슈즈 차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앙가는 손흥민 선수가 그때 2골을 넣어서 한 골만 더 넣으면 해트트릭 하니까 당신이 차야 된다, 서로 이렇게 공을 주면서 양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비디오 판독으로 페널티킥은 취소되었지만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포츠 세계는 개인 경쟁과 기록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두 선수는 경쟁보다 팀워크, 또 자기 영광보다 동료의 유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 장면을 놓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서로 자기 기록을 위해서 한 명의 탑스타를 위해서
10명의 선수가 서포트하고 있는 시대에 서로 이렇게 페널티킥을 양보하고 또 서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칭찬하고 또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팀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결국 아주 최하위 팀이었던 팀이 상위권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조차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시너지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양보하고 세울 때에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조차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부족해지고 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사랑하라 라는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고 가정 안에서만 잘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더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023년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보다 3년마다 이 조사가 갱신되는데 2020년 1월보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하고 교인을 신뢰하고 4명은 한국교회와 교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음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사랑의 실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스스로의 종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부터 섬길 때에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자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끝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이 어느 때보다 아주 길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시 코로나 때에 가족이 붙어 있어서 더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추석 때 싸우는 기회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이지 내 뜻대로 해야지가 아니고 내게 주신 자유로 자원하여서 서로를 종노릇하는 이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명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가장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이 바라보았을 때에 그 모습을 칭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랑이 점점 번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추석 명절 가족들과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다 서로 이렇게 할 일을 빼앗아가는 아름다운 경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의 욕심과 방종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주변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 식구들에게도 늘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